무슨 주일이죠?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라고 하는 뜻은 palm, 바로 손바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palm-tree.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목적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을 때 예루살렘 거리에서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뭘 들고 있었죠? 종려나무 가지. 그 종려나무는 우리가 흔히 잘 볼 수 있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 야자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추 같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이게 나무 하나가 장성을 하면은요, 보통 한 해에 딸 수 있는 대추가 130에서 180kg를 땁니다. 놀랄만 하잖아요. 나무 하나에서 수확할 수 있는 양이 그 정도고, 이게 언제부터 수확이 들었냐면 이게 자라나서 50년이 됐을 때, 그때부터 엄청난 양의 대추와 같은 그 열매를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대추 야자나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그때 그들이 외친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외쳤을까요? 어떻게 외쳤을 것 같아요?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몇 번 예루살렘을 들어가셨느냐면 3번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유대 남성들은 예루살렘을 반드시 가야 돼요.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3년에 걸쳐서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을 들어가십니다. 근데 보통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들어가셨을 때 거의 대부분 다 걸어 다니셨어요. 근데 이번만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제기가 되잖아요. 왜 예수님은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굳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두 번째 질문이 우리 속에 떠오릅니다. 그러면 나귀 새끼는 어디서 났느냐? 제자들이 나귀로 끌고 다닌 것도 아니고 나귀를 키운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 나귀 새끼를 어디서 구했을까? 세 번째, 거기에 백성들이 외쳤던 그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그들은 담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불렀을까? 오늘 1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고대 도로가 있습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셔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고대 도로,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도로를 꼭 한번 걸으시면 감회가 남달라요. 그 도로를 따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다음에 어디에 도착했냐면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예수님이 도착합니다. 이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이어서 감람 올리브산이라 그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산이 해발 800m입니다. 그 모악산보다도 높이가 높아요. 높다가 보니까 그 감람산에 딱 서면 모든 예루살렘 전체 시가지가 한눈에 쫙 들어와요. 거기에 이제 두 군데 유명한 마을이 있습니다. 첫째가 1절에서 만나는 벳바게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고, 또 하나 그 마을에서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을 모아서 그 제자 두 명에게 미션을 줍니다. 예수님이 주신 미션은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그 건너편 마을이 어딘가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그 베다니에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이 살았었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가 베다니고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가운데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았던 동네가 베다니예요. 바로 지척간에 있는 베다니 마을로 이 제자 둘을 보내면서 무슨 미션을 주는가? 가면 거기에 분명히 묶여있는 나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옆에 나귀 새끼가 서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나귀를 풀어가지고 나한테 끌고 와라. 만약에 나귀 주인이 딱 나타나서 당신들 뭐 하는 거냐고, 남의 물건 이렇게 손대도 되느냐고 윽박을 지르고 호통을 치면은,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라고 그랬어요? 주가 어떻게 하시겠다? 주가 어떻게 하시겠다? 쓰시겠다. 이 말을 해라. 그러면 그 나귀 주인이 아무 말 없이 순수하게 나귀를 가져가라고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문맥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제자 둘이나 나귀 주인이나 황당할까요? 아니면 정상적일까요? 황당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남의 물건을 훔쳐오는 것은 뭐가 돼요? 무슨 죄가 되죠? 절자로 시작하는 죄가 있습니다. 절도죄입니다. 또 하나, 10계명 가운데 8번째 계명이 있어요. 무슨 계명이에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10계명을 가르치고 배웠던 그들의 입장으로서 이 8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으로서는 도대체 예수님이 주신 이 미션이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느냐. 또 하나, 나귀 주인의 입장으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 당시 나귀는 교통수단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가용이에요. 내 집에 자가용 딱 세워놨는데 어떻게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문을 열고 차를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주인의 입장으로서도 황당하기는 매일반입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 모두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 쓰시겠다? 크게 한번 해보세요. 누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을 딱 듣고 제자 둘이 아무 말 없이 가요.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해와 상상과 생각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가서 보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려고 그러는데 아니라 다를까 나귀 주인이 나타나서 멱살을 잡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느냐, 왜 가져가라, 그래서 막 그런 아수라장이 벌어지는 그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이 나귀 주인에게 무슨 말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는가? 주가 쓰시겠다. 그 말을 하니까 오늘 성경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즉시, 영어로 immediately, 주저하지 않고 나귀 주인이 가져가라고 그런 거예요. 도대체 여기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갔으며,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말씀에 어떤 의미를 그가 믿었기에 아무 말 없이 자기의 나귀를 내줄 수가 있었는가. 여기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need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필요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쓰시고 필요로 하는 분이 누구인가? 누구예요? 크게 누구예요? 주님이.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필요하고 베드로가 쓰고 싶어서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웃집에 아저씨가 필요하고 이웃집 아저씨가 쓰고 싶어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여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가? 주가 쓰시겠다. 여기 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성을 가지고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는 지금 누구를 의미할까?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나는 주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주다. 그러면서 주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주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보시면 어떤 주자를 쓰냐면 주인 주자를 쓰잖아요. 근데 이 주인 주자가 임금 주도 됩니다. 임금이면서 주인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한번 해보세요. 아도나이. 히브리어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한마디가 있다면 이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이것을 헬라어, 이 신약 성경을 쓴 그 당시에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큐리오스. 잊어버리셔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한 번 정도 한번 해보세요. 큐리오스. 이게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하면 로드라고 하는 말을 써요. LORD라고 하는 말로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모든 영어 성경에서 이 로드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앞에 있는 이 L자를 반드시 대문자로 씁니다. 왜 그럴까? 이 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유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로드, 이 주,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헬라어로 큐리오스. 이 주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누가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소유하고 있었던 오리지널 오너, 원 주인이 쓰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자들이 딱 듣는 순간, 아 그래? 주인이 쓰겠다면 가지고 와야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자 둘은 건너편 베다니로 간 거고요. 이 나귀 주인은 그 제자들의 말을 딱 듣는 순간, 아 그래? 아 주인이 쓰겠다는데. 질문합니다. 나귀는 누구 거예요? 나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멘입니까? 그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나귀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나귀 주인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정신이 지금 흐르고 있느냐면 청지기 정신이에요. 청지기 정신. 내가 지금 기르고 있지만은 내 집에 있는 나귀고 나귀 새끼지만은 이것은 내 거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원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필요로 하신다면 내드려야지. 내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 믿음 생활하면서 꼭 가져야 될 정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청지기 정신이에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대답 잘못하시면 제가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남편이 움직여 주던가요? 여러분 자식이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으니까 자식이 내 겁니까? 내 마음대로 돼요? 정주영 씨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골프하고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내 겁니까? 만약에 시간이 내 거라면 조금 더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아이 잠깐 나 조금 더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30년 후에 뵙겠습니다. 시간이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안 될 거죠. 돈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만약에 물질이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가만히 있어야 해서 물질이 도망가면 안 되죠. 생명이 내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너십은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새롭게 확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너무 착각해요.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내 거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뼈빠지게 일하면서 그렇게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해. 그러면 다 어떻게 해요? 들고 가야지. 어떻게 해서 모았는데 땅 문서, 아파트 문서, 차 다 끌고 가야지. 억울해서 어떻게 놓고 갑니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거면 가지고 가야지. 여러분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 믿음. 믿음은 내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다가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갑니다. 다른 것은 다 놓고 가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의 말씀, 유명한 구절이죠.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왔어요? 안 가지고 왔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 오실 때 기저귀 한 보따리 가지고 오십니다. 세상 떠났을 때 뭐 가지고 가요? 안 가지고 가요? 내 거 없어요. 다 놓고 가요. 우리는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그냥 매니저일 뿐이에요. 청지기일 뿐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장기 임대로 빌려준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도로 주어 하면 다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살면서 필요 조건 딱 두 가지예요. 먹을 거, 입을 거예요.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대답해 봐요. 목사님 먹을 거 없는데요. 왜요? 싶었더니 손주 대까지 먹을 걸 챙기느라고 없대요. 그럼 여러분 입을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 이유가 있잖아요. 인상 피세요. 너무 그렇게 인상 쓰지 마시고 하하하하 웃으세요.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 아끼지 마세요. 그냥 안 먹고 안 쓰고 입맛 있을 때 맛있는 거 잡수세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자식놈이 안 사주나 해서 섭섭증에 걸리지 마시고 사 먹어. 목사님 돈 있어야죠. 뭘 해? 가장 안 입고 안 쓰고 이렇게 집집만 신방하면은요, 그 거실에 딱 앉아서 보면 가장 좋은 접시, 그릇, 찬장에 집어넣고 불을 환히 켜서 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언제 갖다 쓰냐? 아니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그 그릇을 뭐하러 거기다가 고이 모셔놓고 그거 전기세 나가고 그 먼지 닦느라고 청소하느라고 애쓰고. 쓰세요. 쓰시라고. 지금 여기 제자도 그러고요, 나귀 주인도 그러고 그 의식이 머릿속에 팍 박혀 있는 거예요. 내 거 아니지, 하나님의 거지. 하나님이 필요하신다면 드려야지. 하나님이 내 시간을 필요로 하시면 시간을 들여서 선교도 하고, 하나님이 내 재능을 필요로 하시면 재능을 들여서 이렇게 악기로 그리고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 물질이 필요하시다면 아멘하고 물질을 들여서 십자가도 세우고. 좀 아멘 좀 크게 좀 해주세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탔어요? 나귀 새끼를 탔어요? 새끼를 탄 겁니다. 나귀가 아니고요, 어미를 탄 게 아닙니다. 새끼를 타고 이제 들어가시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탔을까? 두 가지예요. 첫째로 무슨 의미로 나귀 새끼를 탔을까? 첫째는 애연성취입니다. 애연성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탔을까? 겸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언성취는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500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시온에 따라. 그게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왕,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요킹입니다. 네 왕이 너희한테 온다. 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그 말씀을 500년 전에 하셨는데 5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시고, 영어로 to speak, 말씀을 하시고, 성경은 성취되고 to fulfill. 이게 성경이에요.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그 말씀이 새벽에 제단을 지키면서 도움받는 성취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충성을 하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그 말씀이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가 겸손입니다. 이게 왕하고 이 나귀 새끼는 안 맞아요. 아무리 조합을 시키려고 해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격이. 작년에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타고 있는 차가 주목의 대상이 됐죠. 캐딜락 원, GM사에서 특수 제작한 미국 대통령 전용 리무진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그 차량이 그렇게 제작이 됐어요. 이게 로켓포가 왔어 해도 이 차가 박살나지 않아요. 움직이는 백악관 아닙니다. 거기서 핵 버튼까지 누를 수 있을 정도. 그 차가 이렇게 움직이면은요, 그 차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누가 따라 붙어요. 경호원들이 쫙 따라 붙으면서 앞에서 에스코트하고. 여러분 그 모습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미국 참 대단한 나라구나.
파워가 보통이 아니구나. 2014년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분이 서울공항에서 예전을 치른 다음에 숙소로 갈 때 이분이 탄 차가 바로 뭐냐면 국산차 가운데 바로 소울이라고 하는 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울이라는 차가 한국에서 만든 차 가운데 가장 비싸죠. 그 차를 타고 교황이 숙소로 갑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진정한 파워는 겸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막 길거리 있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다고 그랬죠?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보십니다. 시작. 호산나, 호산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오늘 성경에 두 번 나오잖아요. 지금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호산나를 가장 절박하게 외치는 사람이 누구일까? 북한의 지하에서 몰래 숨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 폭탄이 터지는 그 폭탄 속에서 우리 여기 따냐와 타샤의 부모님들, 형제들도 지금 거기에 우크라이나 땅에 있습니다만 그 형제들이 가장 부르짖고 있는 그 외침이 호산나입니다. 주님, 우리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뭔가? 주가 쓰시겠다.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아멘 하고, 우리 6분의 피택 장로님들, 내가 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피택한 거예요. 이 재단을 섬기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해서 이곳으로 모아주셨어요. 주님 쓰시옵소서. 주님 쓰시옵소서. 미국 사람 가운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죠. 원래 이분이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는데 꿈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황금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인도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분이 신대륙을 발견한 다음에 막 돈이 생기고 황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자기의 이름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이름 가운데 콜럼버스 앞에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두 글자가 합쳐진 겁니다.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오퍼이레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크리스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오퍼이레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등에 업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예수를 등에 업는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그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는 다른 것 등에 짊어지고 사지 마. 예수 업고 살아. 예수 업고 살아. 그래서 지어준 이름이 크리스토퍼예요. 근데 황금을 등에 짊어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살다가 이건 아닌데. 그래서 부모가 지어준 그 이름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결단합니다. 그래, 내가 예수를 등에 업고 살겠다. 이름대로 내가 살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참 인상적인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내가 14년 사는 동안, 그 14년은요 황금을 등에 업고 살던 그 사람에서 이름 그대로 예수를 업고 산 세월이 14년이에요. 이름 그대로 예수를 업고 살았던 그 14년 동안 나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였다. 예수를 업고 산 그때가 내 일생 중에서 가장 축복을 받았고 가장 보람이 있었고 행복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영어 단어 2개만 소개합니다. 영어에 learn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learn이라는 말에 단어 하나가 들어간 ruin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런이라고 하는 말은 뛰는 것을 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뛰는 것을 러닝이라고 그러잖아요. 뛰는 거. 그 이제 런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단어 철자 하나 차이입니다. 여기에 I라고 하는 단어가 딱 들어가면 루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돼요. 근데 이 루인이라고 하는 말은 망한다 이 말이에요. 망한다. 여기 I가 들어가는 순간 내가 들어가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등에 업고 오늘도 호산나 부르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